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문을 해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고 짓밟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6절 앞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앞장서서 법원을 보이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연결시켜주는 자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회중들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만큼 예배를 통해서 공경했는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섬겼는가?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이렇게 너희가 묻지 않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죠.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제물들이 있는데 그 제물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일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아마 그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 될 거다. 그걸 가지고 왔다면 그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게 될 거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 예배를 섬기는 각종 봉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모든 걸 드리는 종합 세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모아서 드리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모든 그런 예배 준비하는 과정, 예배 드리는 과정,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일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방송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이 끝나면 이제 방송국으로 전화가 또 많이 와요. 어떤 때는 한두 시간씩 통화를 더 하고 오는데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학교 졸업한 학생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자꾸 자기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교회에서 지금 뭘 봉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자리 채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예배들을 드리는 게 기쁘냐? 좋으냐? 그냥 그럭저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신학교 가라. 그런 얘기를 듣지 말고 정말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를 거 아니냐. 그 개인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일단 예배자가 되라. 예배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예배를 인도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런 메시지를 듣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하나님 뜻이 뭔지.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 예배의 봉사자로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꼭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안내를 보는 사람이든 반주를 하는 사람이건 성가를 하는 사람이건 대표기도자든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일에 청소를 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모든 것,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섬긴다든지 주방 봉사한다든지 그게 모두가 다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성직자가 되라, 이게 나쁜 욕이에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을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평생 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고역도 없고 보람 있는 일도 없고 지치는 일도 없고 그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직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런 예배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가 기뻐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에요. 가치정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워십이에요. 예배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시간도 그렇게 드리고 물질도 그렇게 드리고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과 사랑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욕망을 품는 건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놓고 뭘 업적을 남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야망이고 욕망이죠. 목회자라면 그 결과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을 모아놨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제사장, 그가 누구일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 너는 이제까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그게 웬 날벼락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내가 뭔가를 해왔는데 자꾸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문을 못하게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2,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분통도 터뜨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네가 드렸던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너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너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서 실패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 닫는 것 외에 뭘 또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괴로움이다. 내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다. 그런 예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든 안 되든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진정한 봉사자, 예배자가 되는 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착해서 무슨 설교의 기술을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좀 번쩍번쩍 빛나게 해야 되겠다. 어설프고 부족해도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걸 다 기울이는 것, 생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내 자신이 메마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메말라가요. 그러면 나만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메마르고, 그런 시간이 오래가게 되면 결국은 다 사막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열매가 풍성하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열매를 사모하고 그 향기와 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뭐냐? 예배자로서 은혜 받고 사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자들을 그려보며 주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드렸던 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